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또 손가락에 끼우는 반지 십자가, 또 다양한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십자가들을, 액세서리는 예쁘고 또 아름답고 멋있는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본래 십자가는 사형수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반역하는 정치범이나 또 노예들이나 죄수, 강도, 그리고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십자가의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실은 무서운 형틀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모양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에 흔히 이렇게 걸려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좀 특이한 게 머리 이쪽에 이렇게 나무로 십자가 위에 뾰족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에 패를 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뾰족한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표말을 붙이려고 위에 이제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형 형틀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달려 죽었던 이제 거꾸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십자가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 세로가 비슷한 더하기, 이런 십자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를 이제 땅에 묻고, 이제 우리 베드로는 주님처럼 달릴 수가 없다게 해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X자형이 있습니다. 이제 안드레형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안드레가 달려 죽었다는 X자형 모양, 이런 십자가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검색해 보면 십자가 형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20가지 이상 모양들이 있습니다. T자형도 있고 다양한 십자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35절에 보면, 35절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죄수들의 옷이나 재산은요, 그것을 처리했던 군병들의 재산이 됩니다. 죄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못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옷도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는 돈 대신에 소금을 받고 양식을 주는 시절,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넉넉하지 못한 시절이어서 옷이 귀중한 재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두 군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봐야 합니다. 제가 화면에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보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좀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 등장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그냥 올라온 촌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시골 촌에서 살았던, 그런데 단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그 부모의 세대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립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큰 죄를 범해서 가장 무서운 십자가형을 지금 메고 가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시몬은 호기심 많은 구경꾼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접근에 갔다가 그만 군사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과 아닙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그의 아들 루포가 바울의 가장 신임을 받는 로마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 그 이름이 등장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루포에게 문안하고 그 어머니가 누구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받는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는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면 사실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지워질 때 그냥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되는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체에 못 지시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떠맡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참으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한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꾸 보기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 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언덕길을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데 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입술로는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 일이고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다, 못한다,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주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한다 못한다 따지면 그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무엇을 따질 때 사실 그거는 십자가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구레뇨 시몬의 십자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고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힘들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채찍을 대서라도 가게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사실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힘들어도 그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고요. 그냥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갔는데, 묵묵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가정을 복 주셨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큰 복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레뇨 시몬이 자기 아들 루포가 그러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냥 억지로 지고 간 겁니다. 억지로 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로마 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그 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 명령으로 지는 십자가, 사실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종의 자리고 구레뇨 사람 시몬의 자리고 내 자리인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졌을 때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레뇨 사람 시몬,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습니다. 또 보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드러내는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고통을 멈추기 위한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것을 갖다 주는 손길.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슬퍼하며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저 가장 무악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함께 공감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도 내 편인 것 같지 않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분명히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데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가실 때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사람,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본문 보세요. 또 누가 있습니까? 비난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아주 해방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손발을 묶고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누가 있어요? 군인들이 있잖아요. 모욕하고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조롱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잘못된 신앙 때문에 메시아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잘못 믿으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하면요 예수가 목적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는 거예요. 예수가 목표, 예수님만 목표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은 누굽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가 돼요? 수단이 될 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수단이 뭐예요? 내려와 봐라. 뭐 해봐라. 뭐 해주면 내가 믿겠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수단이에요.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수단이 되죠. 병 고쳐주면 내가 믿겠다. 기도하는 거 들어주면 내가 믿겠다. 내가 직장생활 성공하면 내 아들 취직하면 믿겠다. 뭐가 신앙을 뭘로 해요? 수단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 요구를 들어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끝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앙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 소원을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우리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것,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한 성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을 목적으로 영혼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되니까요. 영혼이 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한 영혼 그 수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안 되죠.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것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조그만 실수해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왕따시키고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셔요. 나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누구도요? 상대방도 어떻게 얘기하셔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참 목적인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어떤 비난 속에서도 침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태도는요, 주님을 돕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비난한 사람에게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돕는 자들, 주님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본문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두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 또 다른 한편 강도.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강도에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침묵하고 계셔요. 다른 강도가 막 비난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비난하는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오늘 많은 비난하는 가운데 사람도 있지만 강도도 있잖아요. 강도, 죄 지은 사람. 자기의 눈에 있는 둘뿐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잖아요.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라고요. 침묵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난할 때 같이 욕하고 같이 모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같이 큰 소리치고 얼굴 붙이고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주의 일하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참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그 비난하는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죄가 없으신데 할 말 참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셔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뭐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귀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사실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우리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65일 동안 그 기간 중에 사순절,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게 너무 힘들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만이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